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제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에 대고 당신이 시장하다는 이유로 저주를 퍼붓는가 하면 아무리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 해도 당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성전을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봐도 성전에서 화를 내신 것은 기도의 집을 지키겠다는 정당성이라도 있었지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신 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성전 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이며 나아가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복음 초반부에서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당신의 순환이 곧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번영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은 역사, 종교적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가 행해졌던 성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치하에서 성전을 관리하였던 사제들은 대지주와 귀족 계층과 결탁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유다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당이 한 나라의 증권 거래소가 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철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상황, 곧 구원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하느님을 찾지 않는 성전을 엎어버리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느님과 맺었던 계약, 곧 신실하게 하느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기대되었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열매는 다른 열매를 기다려야 했는데 곧 무화과 나무가 아닌 다른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바로 나중에 신실한 여인들과 제자 요한이 거두게 될 십자가 나무에서 거두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날은 구원의 시간이요,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새 계약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성전 정화 내용을 전하는 요한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대신에 허물어진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몸소 하느님의 새로운 성전이 되어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 자체의 모범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깨끗하게 만드셨던 하느님의 집이 오늘 우리가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전이 온갖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주님의 집을 지키는 충실한 종으로 쓰시어 오직 하느님의 이름만이 영광스럽게 될 때 약속하신 구원의 열매를 당신의 종들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